오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현실이라는 어두움의 골짜기에서 고난을 만나 당황하고 절망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감격해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중에 감동과 강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때에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큰 절망과 낙심을 겪기도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우리는 때때로 고난으로 인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험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이 땅의 어두움을 함께 경험하는 인생, 감격과 절망의 경험 사이에 끼어있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9장 전반부에서는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경험케 하십니다. 남은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한 아버지가 제자들 앞에 나옵니다. 귀신에 들려 고통받는 자신의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제자들이 나서서 아이를 고쳐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시도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모두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마침 변화산에서 계시던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귀신 들린 아이를 단숨에 고쳐주십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본문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은 왜 자신들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었는지, 자신들이 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동일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를 강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나 믿음이나 결국 모두 동일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가 지나고 이제 25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저마다 밝은 내일과 미래를 꿈꿉니다. 무엇보다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 힘들었던 일을 경험한 분들은 새해에는 조금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이란 것 자체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항상 섞여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나쁜 일이 평생 동안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 역시 평생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러한 오묘한 말을 남깁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이 두 날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예측할 수 없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형통한 날에 하나님께 더욱 겸손하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화산 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지만 변화산 밑에서는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아이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해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의 고통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믿는 성도들의 인생은 언제나 기쁨과 슬픔이, 영광과 절망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새해에는 더욱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나쁜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러한 막연한 소망을 품기보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여러 종류의 사건과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25년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찾아갔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이 아이를 끌어안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혹은 기독교 전문 선당가를 찾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러한 희망에서 그들에게 문제를 의논하고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교회 한번 나가면 돼요. 신앙을 가지세요.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교회에 나옵니다. 목사님께 기도도 받아보고 여러 직분자들과 만나기도 하고 기독교 상담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나 직분자들, 상담가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기독교 내에서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동일합니다.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그래도 뭔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와 부탁합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 사역자들이나 직분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안내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에 부산이란 말과 화살표가 있다면 그것 자체가 부산이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 방향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배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곳이 아닙니까? 사역자들의 설교나 기독교적 상담이나 치료 등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떠한 유능한 목사를 만났다고 해서 뛰어난 상담가와 은사자를 만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종종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급한 불을 끈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나 사역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기적과 능력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과거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도 나도 어쩌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에게서는 아무런 도움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기서 보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변화산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확인한 사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잠시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의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올 때,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고침받고 아버지는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창조자여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교회만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역절 앞에 나오는 건 역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한계에 다다릅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우리는 오히려 교회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는 순간이 옵니다. 거룩하게 보였던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신실하게 보였던 암흑의 장로와 권사님의 어두운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하다. 목회자와 사역자, 직분자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쁘다. 이러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험에 들어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도 사역자도 직분자들도 결국 모두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가끔씩 한국교회에 이름이 있는 대형교회와 그곳의 목사님들이 뉴스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사회적으로 질타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 주에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고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도 이러한 잘못을 자주 범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25년 새해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큰 절망과 낙심의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가야 하고 이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의 제목을 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며 도움을 구합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도움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에 근거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에서 마지막에 던져보는 하소연에 불과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 믿음 없는 아버지의 한숨을 정죄하시기보다 그에게 당장 필요한 믿음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어지는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내뱉는 확신 없는 말 속에 믿음을 포기해버린 자의 절망을 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본문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욱 겸손히 의지하며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버지가 고백하고 간구한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요, 솔직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현실의 벽 앞에 절망합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제 믿음이 이렇게 형편없이 약합니다. 그러니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분명 아이의 아버지는 온전한 믿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 믿음 없는 세대라고 지적하십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믿는 성도들도 때로는 전혀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처럼 인생의 고난 앞에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의 상황이 오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오늘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던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솔직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한 믿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겸손히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적은 믿음이라도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결국 큰 믿음이든 적은 믿음이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은 같기 때문입니다. 2025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적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사하게 여기고 항상 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본문 28절에서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질문에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제자들은 한때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공의 경험만을 기억하고 성공의 원인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능력이 뛰어나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의 성공 조건이었고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과거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낸 경험만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성공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권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들의 경험을 더 의존하다가 결국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2025년도 새해에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는 경우들도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바라보면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위기와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절망과 낙심의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기도 외에 없다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란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몇 시간 뒤면 2025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에는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약함과 믿음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날마다 겸손히 예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25년 새해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는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